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49쪽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디도서 강의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7번째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우리 종강 시간에는 또 작은 선물을 또 저희들 또 준비하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주혜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와 기독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는 어디 있냐면요, 일반 종교들은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렇게 참호를 하거나 명상을 해서 내 안에 있는 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도 내 안에 있고 답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나를 관조하며 명상을 통해 내 안에서 답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해탈, 이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명상하려면 옆에서 떠들면 명상이 될까요? 네, 잡생각만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산이 좋은 곳, 물이 좋은 곳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다 절이 있습니다. 네, 어디 가나 사람 없고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는 다 절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부름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변화된 삶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 세상에서 멀어져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하지만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잘 모이되 잘 흩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교회로 모이기만 힘쓰고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봉사라는 이름으로, 행사라는 이름으로, 또 뭐 이모저모의 모임들로 교회로만 사람들을 모아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빵 흩어놓으셨어요. 어떤 일로요? 코로나라는 걸로 사람들을 빵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코로나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흩어지는 일, 잘 흩어지는 일에, 서로 싸워서 흩어지는 거 말고요, 지금까지 맨날 싸워서 흩어졌잖아요. 이제는 잘 흩어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파송하는 일에 점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 말씀을 보니까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서 그래서 시작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러 가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3장 1절부터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들 들으셨죠? 예, 새롭게 등장한 구조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껏 이론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신학적인 내용을 먼저 서술하고 뒤에 실천할 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지금 디도서에서는 두 가지 이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장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2장 1절 10절은 적용, 2장 11절은 14절은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3장도 마찬가지로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적용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용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그레데 교인의 교인들이겠죠.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적용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치 권력을 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1절 앞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며 순종하라. 복종하며 순종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저 이 이야기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라?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권력자들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법대로 사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헌법과 각종 일반 법들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실전법을 어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에게 불합리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뜻에 반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법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과 순종의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건 우리 믿는 자들도 당연한 일이겠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라.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하기를
세상의 권세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자들의 선한 일,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행하고 있는 선한 일들을 더욱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거나 견제하라, 적극적으로 그것에 나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돕도록 권세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권유를 하고 또 투표의 표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압박을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라는 일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가 선한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라는 것이죠. 혹여나 국가가 억압받는 자들을 더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 일에 나선다면 그것에 발벗고 나서서 그거를 막아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 반대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돌아서서는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잘못된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권력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지 않는 것이냐를 법으로 강제 지으려고 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국가 권력의 입법 행위에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정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나 특정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 소외된 자들, 법망을 피해서 법망에 들어가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거나 옳은 법이 제정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치에 민감히 반응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당을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권력을 잡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 권력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정치는 나하고 먼 얘기야 라고 크리스찬들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그 권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많이 알아보십시오. 사람들의 어떠한 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나며 알아보아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권력을 향해, 정치를 향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할렐루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십계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팩트가 체크되지 않은 뉴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비방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바로 뒷담화예요. 뒷담화할 때 맨날 이렇게 말하죠. 맨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대화를 나눈 사람 안에서. 이것이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면서 대화한 적도 없으면서 그저 거짓된 정의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비방하는 행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댓글을 달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실을 알려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제발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고 막 분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투지 않는 것이에요. 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아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이면은 막 내일도 아닌데 내일처럼 막 분노하면서 대신 막 싸워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얘기를 안 들어보고 한쪽 얘기만 들어보고 막 화를 내서 상대방을 막 뭐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뭐다? 둘 다 잘못했더라, 아니면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더라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대신해서 싸워졌던 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아픔을 겪고 있는데 뒷자리에 딱 물러서서 뒷짐지고 그래 양쪽 얘기 들어봐야 되니까 내가 모르겠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쉽게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위로하는 일에 더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큰 사고를 당해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들을 나의 분노의 불꽃으로 인해 그들의 삶까지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당한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분노해요, 내가 더 화를 내요. 그래서 더 불꽃을 일으켜서 분노의 불꽃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태워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의감을 채우고 나는 만족감을 채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 당사자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피폐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의 아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픈 마음을 주님께 맡기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더 나서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원리는 네 번째 원칙은 바로 관용과 온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원칙은 바로 관용과 온유입니다. 이것이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완성입니다. 언제나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움의 프레임이 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폭력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냐면요, 폭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욕설이라고 하는 싸움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욕설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이기려고 들면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악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명분이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은 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프레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은 훨씬 더 큰 프레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을 정복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를 괴롭혔던 저 원수를 향해서 정말로 복수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 감정은 그를 미워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밉습니다. 이거를 자꾸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막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인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저 원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더 큰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고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음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또한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쌍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바로 누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내가 세컨 찬스를 얻었던 것처럼, 그 원수도 두 번째 기회를 얻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네 가지 원칙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리를 첫 번째 볼까요?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여기 3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왜냐하면 하고 지금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뒤에 나오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저들과 하등 다름없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주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영혼이었을 뿐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도 저들과 똑같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과 다툴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참아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다른 엉뚱한 말로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고, 또한 그들을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을 그때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 공로를 행해서 구원받을 만한 뭔가 대가를 치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받았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향해 분노가 일어나?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싸우고 싶어? 너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그때에 생각해봐. 너희가 행한 뭔가 은혜로운 일, 너희가 행한 의로운 일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돌아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뭔가 의로운 사람이셨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만한 뭔가가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게 10억이에요? 20억이에요? 만약에 10억을 주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그 성령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값없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벌써 잊어버렸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비방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의롭지 않으냐? 너희는 왜 그렇게 멋대로냐? 너네는 나를 왜 괴롭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였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려다 보니까 좋은 기회 다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주일날 나가면 정말로 좋은 직장이 있는데 내가 이거 선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취업하기 어려운 시절에 가면 안 돼 라고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가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유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선배들이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성공한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세상과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선배들이 많이 보여줬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까요? 아니요. 더 큰 능력, 그들은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저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가? 세상과 비방하며 다투며 분노하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섬겼던 그 청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삶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만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이 디도서의 가르침처럼 세상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관용과 온유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손해보며 살아가야 하냐고요?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와, 저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그때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죄의 종된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8절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다음 주에 나눌 주제라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 3장 1절 말씀을 보며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 분노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레데 섬은요 로마에게 정복당하여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상태에서 계속해서 독립하기 위해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씀을 적어보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제시대에 한 선교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라. 일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며 그레데 교인들이 얼마나 분노하였을까요? 얼마나 이를 가며 도대체 저 사도 바울은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대항하고 있는, 그들이 악마라고 말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로마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납득이 잘 어렵지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일본을 향해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더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 합니다.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을 넣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적용이 얼마나 어려울 줄 압니다. 정말로 씹어먹어도 내가 속이 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정말 악으로 똘똘 뭉쳐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분노하고 싶은 자가 너무나 많아요. 사기꾼들도 많고요, 범죄자들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도 그들도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억울해 보이고 참으로 부족해 보여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간들 어떻습니까? 아픔을 당한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없는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순교자들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자유롭잖아요. 싸우기도 좋고 소문내기도 좋고 분노하기도 좋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던 시대보다 어찌 보면 더 큰 고난과 더 큰 위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들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 권력이, 정치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법을 제정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치 권력을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심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더 투표에 참여하십시오.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건의하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되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관용과 온유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권면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 똑같은 자였다는 것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들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조금 손해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져주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같은 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 전쟁을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